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더욱 기뻐지고 더욱 감사가 넘치며 더욱 아름다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면 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 어카운트에 우리가 모르는 어카운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야기하시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축복이 된다. 우리가 지난 주에 있었던 새벽 설교 말씀 중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열매 맺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맺힌 것을 나만 그 열매를 취합니까? 아니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굶주린 자가 배를 불리게 되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사람들은 가지가 넓게 펴져서 정말 무성한 잎사귀가 열리게 된다, 맺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무성해지고 또한 나뭇잎이 무성하게 열리게 되면 그 나무 그늘 아래에 피곤하고 지친 자들이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지친 사람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주어진 축복은 그 사람이 마치 백향과 같이 되어서 정말 향기로운 향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에도 새벽 시간에 잠깐 나누었는데 요즘 제가 수시로 속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나는 제가 전재홍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를 돌아보면 언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 돌아보면 뭔가 걱정될 때, 뭔가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 한숨이 지어질 때 주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떠올랐을 때, 힘들고 혹은 마음속에 분노함이 찾아왔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내가 이미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또한 성경에서도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에게 걱정되거나 힘들 것이 뭐가 있고 또한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평정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만 평정심을 느끼게 된다고 해서 무언가 걱정되는 일을 방관하거나 그 문제를 모른 채 덮어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겉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걱정과 어려움을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내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더 큰 고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이 고백을 드리다 보니까 정말이지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됨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죽은 후에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은 마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삶은 천국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육신이 죽고 나서 그때에서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되니 원수도 없고 원망도 없으며 대신 기쁨과 사랑과 감사만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며,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게 되니까 원래 내 삶은 천국이어야 마땅한데 내 눈에는 고난과 고통이 더 잘 보이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순간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을 드려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한번 속으로 조용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사는 곳은 천국이다. 이 사실을 내가 속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린다라는 인사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개괄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하고 조금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는 또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처음 교회에 출석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배우는 시간을 가진 후에 세례를 받게 되죠. 즉 신론, 기독론, 성령론에 대하여서 세례 교육 때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세례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 바로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세례 중에 우리는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속에서 가장 시작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질문은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삼위일체를 믿습니다라고 이미 고백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옛날에 세례를 받을 때에 고백한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겠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보통 교회 학교에서 유스 아이들이 이제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하잖아요. 그때 종종 사용하는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바로 이거죠. 저를 예로 들어서 저라는 사람은 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역할, 여러분들께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또 저희 부모님께는 아들이 되고요, 저희 누나에게는 동생이 되며 친구들에게는 친구가 되는 역할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는 역할을 감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즉 탕자의 비유라고도 불리우는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고 깨우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먼저 이 탕자가 만약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집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탕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많은 소유를 가진 분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유를 가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탕자에게는, 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몇몇 가지는 할 수 없다고 아니에요. 몇 가지는 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머물면, 아버지 안에만 머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종종 떠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음 순간은 굉장히 즐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즐거웠던 모든 것은 찰나와 같은 즐거움이었던 것을 금방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고통과 슬픔만이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야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보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탕자가 했던 것은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거나 몹쓸 짓을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그런데 탕자가 내가 만약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바로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영적인 진리입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착각하며 생각합니다. 무슨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두고 죄라고 우리는 종종 이해하죠. 거짓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거나 기독교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 못던 일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두고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어디가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니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었던 그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떨어져 있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을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한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이제 집을 향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 먼발치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를 탕자가 발견하죠. 한 걸음에 뛰어가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는 이때에 탕자에게 단 한마디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잘못한 탕자에게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느냐? 나갈 때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되돌아올 줄 알았다. 쓴소리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죠.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집을 나갔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집에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며 밖을 내다보시는 그러한 긍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발견되어지는 성령님의 모습은 집 나간 탕자가 어려움에 처하여서 당장 먹고 살 음식조차 없었던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을 옮겨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만약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 그것에 순종하여서 주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도우심이 있고요, 또한 탕자에게 그렇게 그를 깨우쳐 주셨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삶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서 나의 삶에서도 나타나셨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을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시시때때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서 제 나름대로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일 위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현하니까 하나님 밑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분이, 즉 예수님 뒤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아래 예수님 계시고 그 아래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마치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어떤 때에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훈육하기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그 후에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시 저에게 나타나 주시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마찬가지로 저의 삶에 나타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함께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균형 잡힌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많이 훈련해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또 죄된 모습이 저에게 많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심, 욕심, 교만, 순간순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져서 예수만 하면서 내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바치고 싶다, 이러한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르고요,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바람처럼 잘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샌디에고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역을 하시던 조나단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박진성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죠. 이분께서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에서 2세 목회를 하고 계셨고요, 굉장히 열심히 또 아주 잘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아도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영성도 뜨거우셔서 앞으로도 목회를 더 잘하실 그러한 목사님으로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박 목사님의 나이가 한 40대 후반쯤 되었을 때니까요, 이제 목회도 손에 좀 익었겠다, 더 능력 있게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나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시던 목회를 다 뒤로 하고 베트남 선교사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으셨고 이제 더 큰 기회들이 주어지는 목회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빠져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지만요, 이분은 뉴욕 연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조용철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도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마치시고 은퇴하시면서 러시아로 선교를 떠나게 됐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 온 기반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시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지금부터는 평생을 목회 생활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좀 편안하게 일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쉼을 좀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내가 이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것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을 뛰게 했고 뜨겁게 했던 것은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가슴이 뛴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러시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목사님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또한 여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제2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선교사로서 혹은 이 자리에 남겨진 선교사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날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몸조리하면서 가야 되겠다, 영성생활하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지금 내 마음을 다시금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을까 눈을 뜨고 바라보니 그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신문을 통하여서 혹은 TV를 통하여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내가 쌓아놓은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이러한 분들과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를 만난 후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한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눈으로 보게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자리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뜨겁게 바라보고 성령님 뜨겁게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위로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어울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써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영혼을 뛰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충성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온 천국 백성들이 서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가리우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천국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